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이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자손들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다 사용하시는데요, 컴퓨터나 핸드폰 기능 중에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복사하기와 붙여넣기의 기능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합니다. 어떤 좋은 글이나 사진이 있을 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올 때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을 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인증번호 송금할 때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사하기와 붙여넣기의 기능은 SNS의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에게도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머리 좋은 사람 딱 보면은 싹 긁어서 붙여 넣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힘센 사람 저 근력과 힘을 싹 긁어서 내게 붙여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에게도 복사하기 기능, 또 붙여 넣기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리딩 지어져서 13주, 오늘이 14주차, 지난주에 역대상을 보았습니다. 이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다음 세대에 붙여 넣는 책이 바로 역대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사람에게 붙여 넣기와 복사하기 기능이 사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복사되어서 붙여지고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내게 복사되고 붙여진 것이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뭔가를 복사하고 붙여넣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사당해지고 붙여넣기 당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역대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자기의 유언으로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인생을 복사해서 붙여넣게 한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주는 중요한 재산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왕권이 있고 재물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어떤 것을 자식에게 한 가지만 택하라면 물려주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다 물려주면 좋겠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 세 가지를 다 물려주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한 가지만 네가 택해, 그리고 물려줘, 그러면 한 가지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헷갈리시죠? 여러분, 뭘 물려주고 싶어요? 신앙이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왕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있는 게 신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어마어마한 권력이나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쉬워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이 한 나라를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정도가 아니라 뭐 현금만 해도 수천 원이 있고, 여러분의 재산이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재물이 있고, 그리고 예수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자식에게는 물려줄 수가 다 없는데 한 가지만 택해서 물려준다면 진짜 여러분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정말 복되게도 다 물려줍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식에게 세 가지를 물려줄 때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솔로몬에게 주지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과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명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물려줘요.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물려줍니다.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왕을 잘해라, 돈 관리를 잘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신앙 하나 붙들고 이거 물려주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살아보니까 왕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신앙이 있으니까 진짜로 왕도 생기고 재물도 생기는데, 또 가지고 있던 재물과 가지고 있던 권력도 어느 순간에 그거 주풍낙원처럼 다 떨어지는 것이더라는 것을 다윗은 몸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왕권도 좋고 재물도 좋은데 너 단대히 기억할 거, 신앙만큼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되고, 너 신앙이 너 혼자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신앙이 흘러가는 중요한 사명자임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신앙과 사명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이 물려주는 중요한 오늘 이 28장 9절과 10절 말씀, 여러분들도 복사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붙여넣기 하고 다운로드를 받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꼭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이게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히브리어 단어까지도 알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말 하도 많이 들어서 압니다. 이 말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죠. 관계를 가져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고 또 깊은 교제를 통하여 알게 된 그러한 경험적인, 체험적인 이해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책에서 우리가 보고 학습한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되어진 것이 내게 관계가 있는 체험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부부를 가장 잘 압니다. 제가 부부 모임에 갔는데, 부부 모임인데 동반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여행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이랬는데 한 부인이 남편을 향하여 여보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는 갑자기 자세하고 말이 확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보만 했는데 알았는데, 또 한 부인이 여보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든지 어디 가가지고 뭘 이렇게 주섬주섬 갖고 와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여보만 해도요 덩어리를 긁어주고, 여보만 해도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여보가 무슨 여보인지 모르지만은 같이 사는 여보는 그 여보의 뉘앙스에 따라서, 액센트에 따라서 뭘 원하는지 뭘 말하는지를 아는 거죠. 어떻게 아는 거죠? 같이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은 얘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아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뭐 구구절절 안 해도 주여 그러기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그리고 30분을 지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 많거든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아니 아버지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30분을 하고 40분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아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통하여 공부하고 학습한 그 하나님을 넘어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 다시 한번 본문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을 아는데 누구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에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는, 내 아들아, 너 나의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야, 너 아빠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 엄마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신 있게 전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하나님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성경에 봐, 이런 하나님이 있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수많은 위인들의 하나님, 성경에 있는 다윗의 하나님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주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 아이가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데, 엄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성경을 뒤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복사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 지치고 고날 때에 부르짖으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술술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서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내가 알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그때는 5개월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짓무르도록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독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너가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운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 선조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 다윗의 인생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솔로몬에게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맛보았지만은 20대의 시절 내내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유랑 생활을 하고 왕이 되었지만은 반쪽짜리 왕이 되어서 7년을 지내고, 그리고 온 백성의 왕이 되었지만은 자고 일어나면 또 전쟁하고, 자고 일어나면 또 전쟁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들 때문에 왕궁에 쫓겨나서 들판을 헤매야 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한 가지,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의 시절들 속에서, 승리 속에서도 체험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자기의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솔로몬에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시대에 참 우리 선배들은 정말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흉내 내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전국적으로, 아니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무디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소나무 뿌리를, 이 소나무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느티나무를 붙들고 막 기도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때는 다 힘들었어요. 왜? 50년, 40년 전에 나라가 힘드니까 조상도 힘들고 교회도 다 힘들고, 그런데 뜨문뜨문하게 가뭄에 콩나듯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기댈 데가 없어요. 뭐 대출을 받을 데도 없고, 지금처럼 어디 막 밤에는 나오는 데가 많이 있지만은 그때는 국가도 닫혀 있고 부모도 닫혀 있고
어디를 나가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도 없는 정말 막막한 그런 때에 그러면은 그 조상들처럼 흉내 내는 거죠. 흉내. 올라가서 중고등학생들이 막 소나무 뿌리 들고 막 기도하죠. 막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돈은 안 주지만은 지혜는 주고 꿈은 주고 비전은 주고,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체험들이 있거든. 사업이 안 되고 또 부도가 나서 갈 데가 없어. 그러면은 그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실하게 그 실업자의 시간 그냥 허비하지 아니하고 술 먹고 그렇게 지나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청소라도 하고, 또 도울 일이 있는 사람 위해 시간이 있으니까 몸은 건강하니까 봉사라도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기댈 데가 없는데 그 에피소드를 그대로 내가 복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나도 어차피 백수로 집에 앉아서 소주나 들을 마시던 이런 세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놀 거 그냥 놀지 않고 나도 그 사람처럼 교회 가서 봉사할 거 없는지, 또 함께 협력해야 될 것 없는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체험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종이 호랑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증거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를 다윗이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심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자, 내 하나님을 알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와 섬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여러분 대부분은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루를 지나면서 주일 예배를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예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그냥 행식과 습관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귀한 특권,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섬김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 찬양대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주차 안내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방송실에서 섬길 수 있는 이 재능을 주셔서 감사하고, 식당 주방에서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시간을 다른 데 다 어차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놀든지 이 시간에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주일날 11시부터 12시, 1시, 2시까지 여러분이 교회에 안 있으면, 예배 안 드리면 뭔가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시간 정말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일하고 다 봉사하는데 우리 함께 지체된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보람과 큰 기쁨과 가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들어도 여러분 그 돈 어딘가 쓸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11조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정말로 그렇게 땀 흘려 번 돈을 헌금해요. 그런데 헌금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딘가도 쓸 거라고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11조에 대해서, 아빠 솔직히 말해서 11조 하는 거 부담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큰 월급도 안 받으면서 그 11조가 부담이 되는 거야. 앞으로 너가 더 큰 월급을 받으면은 11조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아들이 아빠 11조가 부담돼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 그 11조 다음 달부터 하지 마. 그리고 그 돈 내가 쓰고 싶은데 써. 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대비야, 너 그 돈 큰 돈이지 너한테는. 근데
그 11조 안 드리면 그 돈을 뭘 할래? 11조 주정, 건축헌금 되는 것도 많잖아. 그래, 그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그 돈을 헌금 안 하면은 너 뭐 할래? 그 돈을 내가 뭔가 써야 할 곳이 있는데 그걸 못 쓰고 헌금을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아까운 거지. 그래, 어디 쓰고 싶어?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쓸 게 얼마나, 옷도 사 입고. 그런데 어차피 쓸 건 쓰기는 쓸 거지. 그런데 주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는 거, 그거 잘못 쓰는 거 아니야. 그거 정말 잘 쓰는 거야. 잘 생각해보고 해. 제가 강요는 안 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아파. 왜? 이걸로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쓰는 거잖아. 어디에 쓰는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달라져.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수천만 수억도 막 씁니다. 여러분 그 돈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어디에 번 돈인데 그걸 자기를 위하여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치를 누릴 수 있는데 전대받다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느냐고요. 가치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금하는 것 하나, 내가 하나님 이 귀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이 헌금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 이 물질이 쓰임받는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다윗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너무 기뻐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그냥 추임새로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 온 마음과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이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일이 있다면 그는 힘써 헌신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29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요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1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이 전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즐거움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진 생명, 여러분이 주신 자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찬양 그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축복을 주님을 위하여서 쓰는 것, 드리는 것,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바로 그 믿음을,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이건 역대기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한번 빨간 글씨만 읽어보실까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로, 이 뉘앙스 속에는 안 찾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 찾을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급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다. 이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실제로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인물 중에서 시를 썼어요.
그런데 그 시가 그냥 시가 아니라 기도문입니다. 다윗이 뭐 시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좋은 시편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의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리 써서 짜낸 시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내 그 단식이, 내 그 기도가, 내 그 한숨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작품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왜 말할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간이 약하다는 것,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 다윗 자신도 넘어져 보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교만하고 다윗 자신도 그 성적인 범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럴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어느 날 교만하였다가 자기의 교만 때문에 백성 3만 명이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자기는 교만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의 충신의 아내가 모욕하는 그거에 이끌려서 세상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그 한순간에 강간을 하고 그걸 감추기 위하여 자기의 충신을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러나 한 가지,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다독이면서 솔로몬, 너도 넘어질 수 있어. 너도 교만할 수 있어. 너도 실패할 수 있어. 그때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그러면 만날 것이야. 다윗은 그렇게 해요. 완전했어가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위대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불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를 복사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간정이 있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아빠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돌파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 기도를 복사해야지, 내 인생에도 붙여놔야지.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이 어려운 때에 다 안 된다, 못한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꿋꿋하게 이 현실을 버티고 위를 만났을 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을 복사에 붙여 넣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명을 힘써 행하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또 그 10절의 말씀에 보면 힘써 행하라고 말해요. 네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뭘? 성전 건축하는 것을. 그런데 다윗이 이것은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해요. 20절 말씀도 보실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하는, 물려주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것이 뭐냐? 너 사명자를 감당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왕권도 물려주고 권력도 물려주고 신앙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너 잘 살도록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쳐서 안 돼요. 사명을 물려주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물려줘야 돼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 목사를 안수를 받고 아버님 찾아뵙고 또 휴가 때마다 아버님을 찾아뵈면 갈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순교의 각오를 해야 돼.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순교의 정신 가지고 일해야 돼. 늘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는, 그것이 저의 내리 속에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한 사명,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사명,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해야 될 사명,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너가 왜 잘 되어야 하는지, 너가 왜 축복을 해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너 잘 되라고 하는 그걸로 끝나지 말고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와 가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서 살아야 돼. 그것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복사하여 붙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물어보면 너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니?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서, 또 나라와 열방 속에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바울도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권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내 후대가 잘 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식은 부모의 입술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장지 입으로 가르치는 그 말을 따라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말과 더불어 내 삶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단지 입술로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복사하여 붙인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들의 하나님 되는 이 축복의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발자취가 이 어렵고 혼돈스러운 세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대들에게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이 발자국이, 이 발자취가 그들의 인생의 지도가 되고 그들의 따라올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움이라는가. 밤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을,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 앞에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리라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랑 맑은 마음 삭든 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 앞에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된 듯 아니라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랑 새로운 힘 솟는다.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귀한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도 복사해서 우리의 삶에 붙여 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따라올 좋은 신앙의 발자취를, 인생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선명하게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공경하며 섬기며,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하며 주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교회와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